2015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17세로 전남 고흥군 녹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교내에서 영어 동아리 ING를 만들고 소록도에 관광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영어로 안내하는 이런 그룹을 만들어 오양이 수고했습니다. 오양은 소록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995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사로, 어머니는 간호사로 지금까지 일하는 사이에서 이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소록도에서 자랐습니다. 오양은 그 수상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매일같이 병원과 마을 곳곳을 놀러 다니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는 이 지역은 소록도, 즉 나환자, 한센병 환자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가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손이 이그러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한쪽 손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졌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접근하기도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섭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센병 환자는 우리 모두 가족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그런 마음에 편견 없이 그들을 다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렇게 섬기며 자라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남동생은 앞으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의사와 어머니 간호사 그리고 두 자녀 의사가 함께 큰 진료차를 하나 구입해서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문에서 보면서 17살 먹은 이 소녀의 가슴에도 뭔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작 예수님 33년 생애로 이 세상을 끝맺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만한 월세방 전세방 한 칸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도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주님의 구속 사역, 즉 3년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섬김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군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연말이 되어가면서 정치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아원을 찾습니다. 양로원을 찾습니다. 복지재단을 찾습니다. 어려운 병원을 찾으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느냐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진 한 컷도 찍어다가 자기 홍보 자료를 쓰는 이런 쇼맨십의 이런 섬김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군림하며 내 앞에 굴복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소외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주님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섬긴다고 하는 말은 돌보다, 부양하다, 돕는다는 말로 즉 종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엔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일어서라, 앉으라, 먹으라, 내가 뭐든 하니 수종을 들어라, 자기 전혀 주권, 의지 상관없이 종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당시의 노예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는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적이며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도움 받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필요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위치는 높거나 겸하는 자일 수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시중을 내가 누구를 들지 못하고 시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왕족과 귀족과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두에 서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쭉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머리에는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윗이 더 영광을 거두어야 되고 여기 왕인 나는 왜 이렇게 그보다 못한 영광을 거두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불편한 마음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가, 400년 동안 구약에 끊기면서 신약과 그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세례 요한 앞에 나왔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쫙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 예수님 메시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섬김의 위치의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섬김의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의 삶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내 주변에 살게 하셨고 왜 저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분들을 섬기라고 나를 이 취에 세워주셨구나 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고, 그의 모델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겨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십니다.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과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직분의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진 것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 각종의 모든 직분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는 불편함이 없고 내가 섬길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문제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것은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며,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양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방법은 많은 사람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즉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환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 바로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대속이란 의미 속에서는요, 죄수를 해방시키고 또 그것을 폐지시키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는요, 뭔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죄수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기 위해서는 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풀려나기 위해서는 대속물로 얼마의 돈을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 사탄의 포로에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죽은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의 가치도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은 돈의 가치로도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을 바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율법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저주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의 대상에서 속량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나눠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이 되겠지요. 12월이 되니까 나눔의 행사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장도 나누어주고 연탄도 나누어주고 소외된 자도 나누어주고 정치인도 나누고 기업인도 나누는 수많은 나눔의 형사가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항상 이렇게 훈훈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문에 보았더니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31세인데 딸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자기가 페이스북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99% 52조를 기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딸 태어난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소외 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99%를 내놓고 자기는 1%, 0.1%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의 태도 각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지난해 26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해외에서는 소아마비와 말레이시아 질병 퇴치 운동을 벌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부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복을 도네이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고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수고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었지만도 이것을 가리켜 소외되고 어렵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균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과 모든 사회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섬김에서 나오는 나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그룹은 엄청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죠. 이것을 가지고 형이 더 갖겠다, 동생이 더 갖겠다라고 하면서 법정 소송 들어갔는데 소송 비용이 얼마냐?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투자하면서 서로 갖겠다가 투쟁을 벌이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부자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이 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바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눔이 없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만 나누는 것인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창한 것을 주님이 나누었다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의 무리에 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고맙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와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병문안와 주었고 내가 목말라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겨울에 추워 덜덜덜 떨 때 내가 외투를 사주었고 고맙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내 속에 왔고 예수님의 대성물을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입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자유함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나도 주님처럼 섬김의 방법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면 나누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땅의 기독교의 복음이 말입니다. 점점 갈수록 퇴색되어지고 빛이 꺼져버리고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고 향기가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주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지나친 욕심과 자신의 아집 속에만 살아갈 줄 알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주님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대성물로 섬겨준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원수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는데 다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99%의 재산도 사회에서 내놓고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았더니 영국에서 호프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임신해서 초음파 검사하니까 뇌가 문해증으로 걸려 있어서 이쯤 되면은 이 아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왜? 태어나도 이 아이는 사랑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엄마는 이 아이를 태어나도록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74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아빠도 안고 호프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집에 아이들도 호프야 사랑한다. 이 말을 다 한 번씩 안아주고 하고는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신장과 간세포가 성인 환자에게 기증되어 주므로 성인 환자가 살게 된 겁니다. 이 부모는 자기 아이는 갔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기 아이의 그 귀중한 세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기주의가 되고 나, 가족, 그게 복음인가요? 그러라고 주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버려주었습니까? 저는 그건 참된 복음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과 이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크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생각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건강한 몸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진 삶에 여유 있는 것들을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컵라면 하나 나눴어도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장차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배고파서 내 곁에 갔는데 내가 나에게 컵라면을 주었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과 믿음의 삶의 실천이 부족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또 신문에 전남 영광군 염산면 사무소에 한 통의 전화 걸려왔습니다. 중년 여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고구마를 재배해서 많은 고구마를 수확을 거두고 보니까 이 고구마를 내가 먹을 것은 작은 박스 하나면 되고 나머지는 많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세요. 내가 어디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면장과 직원들이 가보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았더니 20kg씩 담았더니 50상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고구마 농사를 짓고 보니 자기가 먹을 건 요 정도면 되고
남잖아요. 남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남는 것까지 여러분 팔아가지고 찜질방도 가고 마사지도 가고 또 파마도 하고 뭐 등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나보다 그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내가 일일이 갖다 주면 또 이상하니까 면사무소에서 나눠주면 좋겠지 해서 면사무소에 직원이 다 갖다가 그 지역에서 그 고구마를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눠주면서 그 고마움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농사 지어서 누려야 될 것들을 나 홀로 누리지 않고 그분의 의식과 생각이 이웃으로 가니까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줘야 될까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달란트 있어요. 건강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내용들,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이 되고 연말이 됩니다. 얘들아, 금년에는 아빠 엄마가 멋있게 한번 보내라고 너희들 선물도 좋은 거 샀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식당 미리미리 2달 전에 예약했단다. 연말이 되면 식당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했거든. 그날 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온 식구들이 외식하며 즐겁게 지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끼 먹고 멋있게 박수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실는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유익할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이것이 무슨 큰 유익이 될까는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인생 살아야 기도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